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자녀의 축복은 내 손 안에, 내 손끝에 있다. 예, 서양 속담에 자녀의 축복은 부모의 손끝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48장은 49장에 나올 축복의 예고편이었어요. 그리고 48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보이기 전에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보는 성경, 제가 보는 성경의 눈을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48장 1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가 곧 누구?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랬잖아요. 자, 그 두 아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장자는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자는 에브라임이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성경의 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처음에는 므낫세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1절에 그런데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딱 보면 자, 읽어봐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 거기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제가 보는 성경의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앞에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리고 장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왜?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보면 루벤과 시몬. 이게 루벤이 장자예요. 그 다음에 시몬이 차자예요.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버렸어. 앞에가 뭘로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성경의 눈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메시지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있구나. 여러분에게 이제 특히 교육자들에게는 제가 이런 눈이 갖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저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성경의 눈은 어가 시작이고 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지금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어긋맞춰서 축복하잖아요. 바꾸는 것도 요것만, 나도 알아, 아들아 나도 알아, 두 번 메시지. 우리 김현선 전사가 사울아 사울아 할 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의 그 호소는 두 번의 소리라 했잖아요. 지금 아들아, 아니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몇 절이냐면 19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그의 아버지 허락지 이제 그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그건 뭐예요? 나도 알아. 어?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뭐죠? 나도 알아. 그러니까는 나도 안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요셉이 야곱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실수한 게 아니라, 육의 눈은 감겨가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떠지고 있는 거죠. 떠졌다는 거예요.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나중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소개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사건으로 들어갈 때는 에브라임을 앞에 갖다 놔. 이게 뭐죠? 하나님이요,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돼야만이 응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에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므낫세는요,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의 완전 노린자 땅을 받습니다. 세겜 땅, 완전 노린자 땅에. 그리고 므낫세는 유일하게 두 개의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반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저쪽 요단강 동편에 엄청나게 넓은 땅, 그 다음에 이쪽에 이스라엘 안쪽에 또 에브라임 밑에 엄청나게 좋은 땅, 거기도 이제 에브라임보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셔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준 건 여호수아 시대거든요. 지금은 한참 후에 돼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몇백 년 후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이루어지기 전에, 부모의 축복 선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셨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 이전에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녀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 내 손끝에 있다. 그래서 손톱 잘 깎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데려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거예요. 요셉과 야곱은 좀 멀리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야, 네 아버지 병들었단다. 그러니까 요셉이 불이 나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가서 이제 축복을 받는데,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고대에서는 이게 선포하기 전에 꼭 물어봐요. Who are you? 너 누구야?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도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한테 갔을 때 누구냐고 물어보면, 너 누가 보냈냐고 또 물어보고 네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건을 할 때 이게 야곱이 몰라서가 아니라 큰 일을 할 때에 그의 신원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큰일의 대상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분을 밝히세요. 뭐라고 밝힐 거예요? 아무 개가 아니라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소원 가지고 왔습니다. 고통의 덩어리가 왔습니다. 소원의 덩어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여러분의 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묻거든요. 너 왜 왔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원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을 밝힙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입니다. 9절,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 아들들의 소개를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늘 소개하여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녀에게 복을 주는, 그러니까 부모의 손끝에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보다는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자녀에게 축복을 주냐면, 누구의 마음? 응? 하나님 마음. 하나님 어떤 마음? 다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이 가져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입맞추고 안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입맞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밑에 있는 자가 위를 향하여 입을 맞추고 위를 향하여 나갑니다. 윗사람을 향하여.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할아버지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입을 맞췄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죠? 어디에 나타나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지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어요? 그게 입맞춤이에요. 그게 입맞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코에다 훅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코에다가 다가오셔서 당신의 입을 맞추신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맞췄어요, 입을? 아담에게 맞췄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어떤 존재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아? 흙으로? 아니요. 먼지로 만들었다. 그래 지저분한 아담하라고 하는 그 먼지 덩어리에게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분께서 오셔서 그의 입을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놓으심. 얼마나 지저분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입을 맞춰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입맞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보면은 부모들이 욕심이 있어서 욕심대로 기도하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근데 그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먼지까지 내려가는 그 심정으로. 저는 종종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애들은 괜찮아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 소리 들을 때 마음에는 안 들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욕심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로 남아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먼지로 만드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 더러운 코에다가 입을 맞추신 그 하나님의 그 낮아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 똑같은 행동을 하셨듯이 오늘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은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예요. 뭐 욕심 버리고 자녀로서의 세워져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입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어금 맞춰서 축복했어요. 네, 저는 이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 볼펜 들어요, 다 들어. 아,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어, 안 더워? 안 더운가? 예,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서 더운가 보다. 자, 15절. 이 하나님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지 말고요. 여러분 성경 펴세요. 필라면 제대로 피고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요. 볼펜 안 갖고 온 사람 갖다 드려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뭐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자, 어떤 축복이냐면 근거를 들었어요. 네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다음에 그러니까 증조부 할아버지, 그다음에 조부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나의 출생부터, 그러니까 이삭이 뭐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섬기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봐요. 근데 아니 켜줘봐요. 섬기던, 그러니까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누가 잘 섬겨야 되겠어?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 섬기다는 단어는 할락이라는 단어예요. 할락.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락이라는 단어는 동행하다 이런 뜻인데, 이 동행하다를 찾아보니까 어디 있냐면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의 사건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뭐했더라? 하나님과 뭐했더라? 동행했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졸래졸래 따라다녔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 원한다면 내가 먼저 누구를 따라다녀? 하나님을 따라다니시기 바라요. 예. 그냥 나는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는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을 따라다녔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졸래 따라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요. 두 번째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뭐 하신 하나님? 나를 무슨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라하인데 라아. 이거는 뭐냐면 목자를 얘기해, 목자. 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재워주고 그 다음에 먹이고 입히는 그 라의 하나님. 응? 그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한테 야, 교회 잘 다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을 통하여 애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특히 막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 존경한대요. 근데 존경도 지들 욕심 속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뭐가 존경하냐 했더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입에서 계속 선포했던 게 있대요. 뭐냐면 물질을 지배해야 된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물질이 없는 데 있는 거고 있는 데 없더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내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 뭐라고 했을까요? 아, 야, 11조 잘해. 11조만 잘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 주셔. 이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뭐 이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연히 부모님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놈들이.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하나님? 목사 아들 때 생각 말고 무슨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어려워? 그럼 두 자로 할게. 라아. 기르신 하나님. 아까 뭐라 했죠? 첫 번째? 중간 점검 먹어야지. 무슨 하나님? 한락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이요. 그럼 라하. 기르신 하나님.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길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를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어. 야, 온 교인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인간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잖아. 그래, 너 보고 있잖아.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볼 때 양이 자라는 게 보여, 안 보여요? 오늘은 봤더니 푹 크고, 오늘은 봤더니 푹 커요? 자라나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난란에서 뭐 하시는 하나님?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즉 건지신 하나님. 이건 뭐냐면 칼이에요, 칼. 칼이 뭐냐면 이걸 저는 조금 더 좋아하는 단어인데 보복하는 하나님. 이것을 이게 이제 조금 신학적인 용어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세진 사람들에게 다 갚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갚아요. 절대 못 갚아요. 진짜 못 갚아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한 만큼만 돌아봐도 여러분이 엄청 거부가 됐을 거예요. 못 갚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못 갚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못 갚아줬고 나도 그 사람 못 갚아요. 그럼 누가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헤어질 때는 손잡고 기도하거든요. 뭐 길거리고 어디가 없어요. 무조건 막, 야, 손잡고 기도해. 애들이 그래요. 헤어질 때는 좀 찜찜한가 봐. 기도해 줘야지요. 기도합시다. 그래. 지들이 이제 먼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길거리고 어디고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데 근데 종종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후원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이여 복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꼭 합니다. 왜요? 나는 다 갚을 길이 없거든. 제가 입은 사랑에 대해서 다 갚을 길이 없거든요. 누가 갚아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팍 칩니다. 뭐냐면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세 가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해요. 복 단다는 게 뭐냐면 안고 가주십시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안고 가주십시오. 발락. 그래서 안고 가주십시오. 안고 가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할 만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주시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그 다음 뭐야? 자, 그 다음 말은요. 복 주시며 그 다음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뭐하며 칭하게 해달라. 이 말이면 역시 너희 아버지의 믿음이 너한테 보이는구나. 역시 너희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이 너한테도 임했구나.
이 얘기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야, 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다 아따쁜 거 싫다고 하지. 그죠? 근데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가 있어요. 야, 너 네 아버지보다 뭐하다? 나쁜 사람. 그죠? 그래,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 소리를 뭐하게 해달라? 칭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 뭐예요? 번식하게 해주십시오. 응? 이들이 세상에서 뭐하게 해달라? 번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요, 집에다 놓고 갖다 쓰세요. 아시겠죠? 써가지고 여러분의 차에다도 붙이고, 저는 종종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오면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는 화요일 성경 공부팀은 이걸 갖다 올리세요. 알았죠? 예, 화요일 성경 공부팀은 이거를 카톡에다 올리시기를 바라요. 한번 써봐요, 집에 가서. 그러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 메시지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저는 49장의 그 메시지, 즉 축복의 메시지의 서막이 48장이잖아요. 근데 48장이 이미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조목조목 나중에 축복을 합니다. 야곱 대단한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사기꾼으로 남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야곱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기도 하거든요. 아버지의 콩고물이라 나에게 주십시오. 네, 아버지의 콩고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맘 놓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는 어떻게 있을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재산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펑펑 쓰고도 그 재산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그 연세에 사시는데도 돈 걱정을 안 해요. 국민연금도 7만 원 남겨놓고 가셨어. 그래서 7만 원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야곱의 복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